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그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의 표적이 된 아이들을 지키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이름은 김용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또 2019년에는 영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얻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영국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정책 전문가, 법학 박사로도 있습니다. 이분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인권교육과 차별금지법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이것을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자세히 쓴 책이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세밀하게 쓴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라는 책이에요. 자, 젠더 이데올로기는 가족을 포함한 기존 사회체제와 가치체제를 해체를 합니다. 특별히 그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표현은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엄마, 아빠라는 단어조차 혐오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예. 생물학적 성별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성경조차도 혐오 책으로 그렇게 전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예외 없이 그들 국가에서는 동성애, 성전환에 빠진 아이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평등법이 시행된 지 8년 동안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 청소년이 44배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76%가 어린 소녀들이라고 합니다.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런 아이들 중에서 45명 중 6세 이하, 45명이 6세 이하였고, 그 중에는 4살짜리 아동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권교육은 아동과 부모의 선택권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성전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자꾸 여성적인 행동을 하면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갈등을 하면 상담 교사가 너는 원래 여자아이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성전환을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모하고 이해가 충돌되니까 부모가 이게 방해를 하거나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동학대가 된대, 아동학대. 그래서 그 아이를 그 가정에서 빼앗을 수도 있대요. 그게 지금 평등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언론이 통제돼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실상과 다르게 미화하고 사회적 차별에 의한 희생자로만 묘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과 관련된 유해성 표현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아동 청소년들은 동성애 성전환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수용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오류를 정화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깨어난 그 부모들이 페루 같은 데서는 1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 그들의 표현이, 구호가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영어로 Don't mess with my kids 라는 구호 아래 반대 시위를 했고, 그 결과 자녀들에게 사회적 성을 주입하는 인권 교육을 퇴출시켰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도,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님들의 그 목소리, 이것이 한데 모아져야지 비로소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이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동성애의 그 행위, 성적인 행위, 그런 것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여 하루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안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밖으로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남자를 성폭행하려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노인은 한사코 만류하며 그들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자기 딸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또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나그네인 레위인은 자기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나그네가 자기의 첩을 밖으로 이렇게 강제로, 첩은 싫다고 하지만 강제로 내어보내고, 그리고 그 첩은 그날 밤 하루 종일 시달림을 당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놓여지는 상태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사사기 19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의견대로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또 그 삶의 모습이 나그네를 냉랭하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타락된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사사기를 몇 번 더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진행 상황을 단계적으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자,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한 모습이 이전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인지를 23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더니 어때요? 그것이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타락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자,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거 이것은 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남자와 여자와 그런 쾌락도 만족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동성애적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왜냐하면 한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중독이 되어서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로마서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것인데, 자, 내성마비 시인, 우리 송명희 씨 잘 알죠? 여러분, 송명희 씨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복음성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시를 쓴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사실 내성마비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래 사는 걸 잘 못 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사역 시작한 지 40년이 돼서 올해가 40주년이야. 근데 또 책을 내는데 그 나라 His Dominion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 나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나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것이 모두 선이다. 예. 자,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것이 모두 악이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데는요, 점점점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렇죠. 또 내 몸이 되어라는 그 제목에서는 내 눈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되어라 그 얘기예요. 내 눈으로 세상을 봐라.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보기보다 내 신장 기준으로 세상을 봐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성적인 타락이 극심할 땐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사사기 19장에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19장이 있는데, 자, 창세기 그쪽을 보면서 오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자, 4절 말씀.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그 집을 에워쌌대요. 그리고 5절 제가 읽습니다.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어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습니까? 오늘 말씀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말씀이 똑같습니다. 네, 상황과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돼요? 롯은 창세기 19장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딱 말씀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어떤 성행위, 그 성적인 그런 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 말씀도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 사사기 19장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주 그냥 딱 옮겨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데 자, 그 부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자, 2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불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행위를 했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데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자,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베냐민 자손의 숫자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전쟁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칼을 든 자들이 성경에 몇 명이라고 표현됐냐면 26,000명으로 표현되었어요. 자, 26,000명이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하면 최소한 10만 명이 넘는 거죠.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자, 10만 명이 넘는데 자,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몇 명으로 줄었는지 우리 한번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4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 10만 명 넘은 사람이 600명만 남은 거예요. 600명만.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넉 달 동안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심판, 이들의 그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48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유황과 불이 심판이 내리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습니다. 600명. 자, 600명이 죽으면 베냐민 지파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유석경 전사님이 이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냥
자기는 평범하게 옷도 그냥 수수하게 입고 잘 입지도 않아요. 화장도 안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을 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할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그런 포스가 느껴진대, 포스가. 얼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문을 받지?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이제 다른 타과에도 소문이 나왔고, 이 사람이 인문대생인데 법대 도서관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재벌의 손녀 드디어 법대 도서관에 떴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너무 이렇게 포스가 느껴지니까 할아버지가 재벌일 거야 라는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보다도 큰 백을 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삶에서도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자, 이것도 유석경 전도사 작가 얘기를 하면은, 자, 보통 사람들이 회사를 다닐 때 자기 회사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는 과거에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 하나 때문에 이 회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이전 옛날 면접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대표이사하고 이제 이사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떼돈을 벌게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월급을 많이 주세요. 떼돈을 벌게 해드릴 테니까. 자, 면접을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합격하면 3개월 후에 이제 입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3개월치 월급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딴 데로 갈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급 휴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와서 근무를 하되, 그러나 3개월치 월급을 당신한테 준다 이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이고 회사에 필요해서 당신이 집에 있는 거니까 월급을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3개월치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이렇게 이유를 알아봤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러니까 면접관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정말 이 전사님을 너무나 놓치기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전사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산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 사사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섬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되고, 그러면서 냉랭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숨 걸고 지킨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팔복교회, 팔복학교
거기에 시공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참석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다 이제 짓고 나서 입당 예배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시공 예배, 시공 감사 예배 이런 거 제가 참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 침략의 목회자연합회 사무총장이니까 그 이름으로 다른 지방이지만 제가 이제 갔어요. 자, 갔는데 그 위치가 무척산 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는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예, 아주 촌동네인데 2006년에 1차로 땅을 사요.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요. 536평의 땅을 삽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2차로 1244평을 사고, 그리고 2년 후에 3차로 267평, 그리고 1년 후에 마지막으로 807평. 그래서 다 합해서 2854평을 삽니다. 자, 그렇게 사니까 지역 주민들이 난린 거예요. 자기네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여기 절간도 많고 그런 불교 지역인데 교회가 들어온다고 막 쌍소리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그래서 계속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마지막 땅을 사고 나서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이 흐른 오늘날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주민들은 다 마음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주고, 이분이 특별히 손재주가 있어갖고 이게 맥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봐요. 죽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 베풀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팔복학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막 컨테이너에서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작년에 그 지역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봉사활동 학생들이 다 가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다 주민들이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0% 다 찬성. 건축을 100% 찬성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성도들만 사명감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지역에 반드시 이 교회 기숙사 학교가 들어서서 정말 점점점 노인만 남는 이 시골에 정말 이 우리나라에 모범적인 마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100% 찬성, 100% 찬성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자, 모든 것이 준비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축비까지. 어떤 사람 300평 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람이 30억 11조를 냈어요. 거기다 감사한 거 5억을 했어요. 등등 해갖고 50억이 그냥 순식간에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돈도 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우리가 뭐 다윗 때 안 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듯이 다음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이제 돈도 생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기공 예배,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또 참석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가가니까 결국은 반대가 찬성으로 바뀌고, 이제는 동일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곧 말씀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마음. 자,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자,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연약한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인데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킨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해주신대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멀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점점 더 무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사탄이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세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이 돈과 권력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을 이용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반에 심기우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도 모르고 그쪽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후원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꼭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